2월 13일입니다. 우리 주일 예배 시간입니다. 여러분, 제가 매주 예배 때마다 말씀을 드리지만 우리의 이 예배는 우리의 삶을 정비하고 준비하는 시간입니다. 또 예수님을 우리의 주님으로, 우리의 주인으로 선포하는 시간이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이외에 그 누구도 우리의 주가 될 수 없음을 선포하는 그런 시간이기도 합니다. 예수께서 우리의 주가 되신다면 우리는 예수께 충성해야 하고, 예수를 따라야 하고, 그리고 예수께서 우리를 빚으시고 지도하실 때 기꺼이 그 빚으심과 지도를 받아야 하고 세상을 본받지 않아야 하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이런 사실들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다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배로 부르심에 응답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십시다. 우리 다 같이 침묵 가운데 우리 하나님을 예배에 초대하도록 하십시다.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민족이며 왕의 제사장입니다. 또 거룩한 나라이며 하나님께서 홀로 다스리는 나라의 백성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행하신 놀라운 일들을 알게 하시려고 여러분을 어두움 가운데서 불러내어 그의 놀라운 빛 가운데로 인도하셨습니다. 여러분이 전에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지만 지금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이전에는 은혜를 몰랐지만 지금은 은혜를 받고 누리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이 세상에서 나그네와 같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육신이 원하는 악한 일들을 멀리 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것은 영혼을 대적해 싸우는 것들입니다. 여러분 주위에는 믿지 않는 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들은 여러분이 잘못 살고 있다고 말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므로 착하게 사십시오. 그들이 여러분의 선한 행동을 보고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이 예배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민족이며 왕의 제사장 같은 존재임을 기억하는 예배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전에는 우리가 하나님을 몰랐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지 못했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지만 지금은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임을 기억하며 우리를 불러주신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우리가 회개합니다. 우리가 한 주일 동안을 살아오면서 우리가 생각과 말과 행동으로, 행함으로써 또는 행하지 않음으로써 하나님께 죄를 범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는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이웃을 우리 자신처럼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진심으로 사죄하며 겸손히 회개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기뻐하고 하나님의 길을 걷게 하시고 이로써 하나님의 이름에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신앙 고백,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같이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 아래에서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원한 생명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찬양팀과 함께 우리 찬양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오늘도 우리의 다친 마음과 또 귀와 눈과 모든 것을 열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박수하시면서 찬양할까요?
저 높은 하늘 위로, 저 높은 하늘 위로 밝은 태양 떠오르듯이 난 주저하지 않으리. 어떤 어려움에도 주의 길을 선택하리. 이 가운데로 걸으리. 주님을 크게 보는 믿음 가지고 세상에 나타내리라. 놀라운 주의 사랑을, 주의 꿈을 안고,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리.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리. 저 높은 하늘 위로 밝은 태양 떠오르듯이 난 주저앉지 않으리. 난 주저앉지 않으리. 어떤 어려움에도 주의 길을 선택하리. 빛 가운데로 걸으리. 빛 가운데로 걸으리. 주님을 크게 보는 믿음 가지고 세상에 나타내리라. 놀라운 주의 사랑을, 주의 꿈을 안고,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리.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리. 주님을 크게 보는, 주님을 크게 보는 믿음 가지고 세상에 나타내리라. 놀라운 주의 사랑을, 주의 꿈을 안고,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리.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리. 할렐루야! 우리 가사의 고백처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서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드리는 우리 비전교회 성도님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고단한 인생길,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고단한 인생길,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주를 보니 이곳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가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후회도 염려도 온전히 맡기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니 이곳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니 이곳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니 이곳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우리의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니 이곳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주의 뜻 알게 하소서. 주의 뜻 알게 하소서. 주의 뜻 알게 하소서. 네, 우리 찬양 첫 번째 찬양에서는요, 저는 이 말씀이 좀 더 크게 다가왔습니다. 주님을 크게 보는 믿음 가지고. 네, 우리 예배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을 크게 볼 수 있는 우리의 시선을 바꾸는 그런 시간들이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 찬양은요, 코로나 사태, 이 코로나 팬데믹 기간을 지나고 있는 우리에게 질문하는 그런 질문 같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는 후회하지 않는 그런 시간들을 보냈는지,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고자 원하시는 그 뜻을 우리는 분별하고 그 안에서 살아갔는지에 대한 여러 가지 질문들을 하게 하는 그런
찬양이었습니다. 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와 또 예수 제자 공동체에게 그리고 예수의 제자들에게 이렇게 너희는 기도하라 가르쳐 주신 기도,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언제나 우리 곁에 계시는 사랑하는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귀히 여김을 받으며 사랑받기 원합니다. 아버지의 통치가 우리 안에 온전케 되기 원합니다.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것 같이 여기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오늘 우리에게 주옵소서. 어떤 모양으로든 우리에게 잘못하는 모든 이들을 우리가 용서하는 것 같이 아버지께 대한 우리의 죄와 잘못을 용서해 주옵소서. 우리가 유혹과 시련을 당하지 않게 해주시고 모든 나쁜 일에서 건져 주옵소서. 아버지가 주관자이시며 모든 권세가 아버지께 있으며 모든 영광도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원하는 바입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열방을 위한 기도는 우리 텍사스에서 아주 가까운 멕시코입니다. 멕시코는 인구가 약 1억 3천만 명 정도 되고요, 면적은 한반도의 9배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수도는 멕시코시티고 약 2천만 명이 멕시코시티에 이렇게 거주하고 있습니다. 1인당 GDP는 8,400불. 대한민국과는 1962년에 수교를 했고요. 기업 진출 현황도 나와 있더군요. 삼성, 대우, LG, 현대전공, 포스코 등 총 400여 개의 기업체가 멕시코에 이렇게 진출해 있다고 합니다. 교민도 2020년 기준으로 약 12,000명 정도 살고 있는 그런 멕시코입니다. 멕시코에는 331개의 종족이 있는데 미존도 종족으로 분류되는 종족은 3개밖에 없습니다. 네, 기독교가 95.3%, 기독교가 95.3%인데 그 중에서도 로만 캐톨릭이 89%, 개신교는 10%가 채 되지 않는 7.2%인 나라입니다. 멕시코. 그리고 제가 여러분에게 예배 자료라고 보내드린 그 열방을 위한 기도회는 이번 주부터 우리 교회의 그 선교지들의 이름을 다시 한번 쭉 적어놨습니다. 여러분, 5곳의 성경 번역 선교사들, 또 인도 아가페 코타지, 또 김영달 선교사의 아프리카 비사야. 김영달 선교사가 누군지 모르시겠죠? 네, 1986년부터 우리 교회를 다니다가 그 이후에 이제 졸업을 하고 일을 하다가 이렇게 선교사가 되신 분인데요, 지금 아프리카에서 말씀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비사역이라고요. 김종 목사님, 멕시코 신학교사야. 김종 목사님은 1988년부터 2004년까지 우리 교회를 담임하셨던 분입니다. 김종 목사님 멕시코 신학교사야. 새물교 플러스 출판사는 좋은 신학책을 출판하는 그런 출판사입니다. MK 네스트는 선교사 자녀들을 대상으로 하는 사역이고요. 컴패션 인터내셔널, 여러분 아시죠? 차인표죠. 아나운서가 차인태고 그 차인표죠. 차인표하고 시네라로 유명한 그 컴패션 인터내셔널 그 사역에 우리 교회 이름으로 4명을 이렇게 서포트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기억하시고 기도하실 때마다 또는 관심을 가져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열방을 위한 기도, 멕시코를 위한 동영상을 보시면서 같이 기도에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멕시코를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이 땅의 복음주의 크리스찬이 지속적으로 성장하게 하시고 세우신 교회를 통하여 복음이 선포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300년간 멕시코를 지배한 가톨릭의 강한 영향력으로 멕시코인은 문화적으로는 대부분 가톨릭이지만 성당을 다니는 사람은 10% 미만이며 그 외의 사람들은 주로 종족 가톨릭주의의 아메리카 원주민 정령 숭배와 고대의 신들을 혼합해서 믿고 있습니다.
잘못된 교리와 가치관, 우상숭배에 노출된 자들을 주께서 보호하시고 교회와 목회자들이 복음의 본질을 잘 깨닫고 성경적인 메시지를 전하게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해결되지 않는 범죄 조직, 대규모 마약 거래, 납치와 조직 폭력 등 심각한 사회 문제에 대한 대응책으로 이 땅의 복음주의 사역의 기회는 활짝 열려져 있는데 이를 통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깊어져서 하나님과 인격적인 깊은 관계를 맺기를 기도합니다. 이 땅의 교회들이 말씀을 올바르게 선포하며 성경적 가치관을 가지고 가난과 마약, 사회의 부패를 변화시키는 선한 영향력을 나타내게 하시옵소서. 인구의 3분의 1이 15세 이하로 구성된 이 땅에 영적 지도자들과 열정을 가진 젊은이들을 세워주셔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며 교회가 영적으로 성숙하게 하시옵소서. 1936년부터 시작된 성경 번역 사역을 통해 멕시코에서 사용되는 290개의 언어 중 많은 언어권에서 신약 성경이 번역되고 수많은 영혼들이 자신의 방언으로 쓰인 하나님의 말씀을 받게 하셨음을 주께 감사드립니다. 현재도 여러 언어권에서 지속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성경 번역을 통해 성경이 없는 언어권에 구원의 복음이 속히 전해지게 하시옵소서. 예수 영화도 더 많은 언어로 번역되어 복음의 효과적인 도구로 사용되게 하시기를 간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이렇게 주일 예배 시간이라도 우리 이외에 또 열방에 하나님을 사랑하시는 민족들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잠시라도 함께 마음을 모아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런 시간들이 저나 여러분 또 우리 교회에 항상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오늘은 이동준 집사님께서 대표로 기도 인도해 주시겠는데요.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2021년의 시작이 얼마 지나지 않은 것 같은데 어느덧 봄을 지나 여름의 문턱에 들었습니다. 한 해를 시작하며 각오를 한 것이 어제 같은데 이제 벌써 한 해의 반을 지나 보내고 있습니다. 좋은 일들도 많았고 또한 어려운 일들도 많은 시간이었습니다. 누구도 겪어보지 못했던 팬데믹의 시기를 지나오면서 저에게 많은 걱정과 시련과 또한 회복과 삶의 변화들이 있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주님의 계획 안에서 이루어진 것이었음을 저희가 믿습니다. 그리고 이 시간을 보내면서 저희에게 일어났던 모든 변화들이 주님 안에서 선한 것이었음을 고백할 수 있도록 하시옵소서. 하루하루가 소중함을 배우는 시간이었습니다. 불확실한 내일을 염려하지 않게 하시고 항상 오늘 주어진 시간에 주님을 알아가고 배우고 이웃을 섬기는 일에 힘쓰게 하시옵소서. 저희에게 예배가 끊어지지 않고 또한 찬양과 말씀으로 공급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교회에 예배를 위한 섬김의 손길들을 허락하셔서 감사합니다. 어떤 환경에서도 예배가 가능하고 함께 모일 수 있음에 감사한 시간들이었습니다. 저희 각 지체의 몸이 교회가 되고 교회의 일원임을 배울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주님, 아직도 백신의 부족함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많은 나라들과 지역들이 있습니다. 그곳의 어려움을 주님께서 돌아보아 주시고 필요를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한 빠른 백신의 배포를 통해 더 많은 사람들이 면역력을 키우고 안전한 환경으로 바뀌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한 이곳저곳에 흩어져 사역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전하시는 선교사님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상황이 어려운 지역에서 섬기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어려운 시간들이시겠지만 이 시간을 통해서 주님과의 관계가 더욱 친밀해지는 시간 되도록 주님께서 그들의 환경과 사역들에 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8월이면 코로나로 그동안 제한적이었던 일상의 생활들이 대부분 예전의 모습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이러한 과정 가운데
어려움이 없도록 하시고 저희 각각의 마음을 돌아보아 주시옵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특별히 어린 자녀들을 주님께서 항상 돌아보아 주시고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주일도 성전에서 그리고 각자의 처소에서의 예배를 허락하심에 정말 감사합니다. 저희가 예배를 찾아 나오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이 예배에 임하시고 함께 하심에 또한 감사합니다. 예배를 시작하는 시간입니다. 목사님의 말씀 가운데 임하셔서 저희가 새 힘을 얻고 한 주 동안 묵상하며 살 수 있도록 하시옵소서. 예배와 교회를 섬기는 모든 손길들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방학 중 이곳저곳에 출타 중인 모든 성도님들의 안전을 돌아봐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은 출애굽기 6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6장 1절부터 8절까지 출애굽기 6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너는 내가 파라오에게 하는 일을 보게 될 것이다. 내가 큰 능력을 보여주면 파라오는 내 백성을 내보낼 것이다. 나의 능력을 보고 파라오는 내 백성을 자기 나라에서 쫓아낼 것이다. 하나님께서 또다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여호와이다. 나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한 하나님으로 나타났으나 내 이름을 여호와라고 알리지는 않았다. 나는 또 그들과 언약을 세워서 그들이 나그네처럼 살고 있던 가나안 땅을 그들에게 주겠다고 약속했다. 나는 이제 이집트 사람들이 노예처럼 다루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울부짖음을 듣고 내 언약을 기억하였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에게 내가 하는 말을 전하여라. 나는 여호와이다. 나는 이집트 사람들이 너희에게 강제로 시키는 힘겨운 일에서 너희를 구해줄 것이다. 큰 능력으로 너희를 이집트 사람들의 노예 생활에서 풀어주어 자유로운 몸이 되게 할 것이다. 그리고 이집트 사람들에게는 무서운 벌을 내릴 것이다. 나는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너희 하나님이 될 것이며 너희는 내가 너희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나는 이집트 사람들이 너희에게 강제로 시키는 힘든 일에서 너희를 구해낼 너희의 하나님이다.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손을 들어 약속했던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리니 나는 그 땅을 너희에게 줄 것이다. 나는 여호와이다. 지금 제가 주일 설교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은 혹 여러분들이 알아채셨는지 모르겠지만 구약 성경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이야기를 한번 쭉 살펴보려고 하는 시간들을 가지려고 합니다. 구약 성경이 굉장히 많은 양이기 때문에 그 많은 내용을 다 살펴보기에는 굉장히 많은 시간이 걸리겠지만 그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어느 교회를 보니까 창세기만 150번 설교를 했는데 여전히 창세기 12장을 넘어가지 못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본 적도 있는데 저는 그렇지는 않겠습니다. 지난 2주 동안 창세기의 말씀을 통해서 몇 가지를 우리가 살펴봤죠. 오늘 설교 제목을 제가 구속된 이유를 아십니까? 라고 했을 때 여러분에게 어떤 생각이 드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내가 구속됐나? 어떤 구속 사유가 있나? 라는 생각을 하셨을지 모르겠습니다. 구속된 이유를 아십니까? 라고 하는 그 질문을 다른 말로 바꾸면 비슷한 질문에는 이렇게 얘기해 볼 수 있겠죠. 거듭나셨습니까? 하나님 자녀가 되셨습니까? 구원 받으셨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조금 다르게, 그렇지만 우리가 평상시에 잘 사용하지 않는 표현을 얘기한다면 이겁니다. 구속받으셨습니까? 구속되셨습니까? 구속된 이유를 아십니까? 그렇잖아요. 압수수색 영장이나 뭐 구속영장이 발부가 돼서 구속을 했다라고 하면 구치소나 유치장에 가서 내가 왜 구속됐지? 구속된 이유가 뭐야? 라는 생각을 할 수 있듯이 성경에서도 거듭났습니까? 구원받으셨습니까?를 다른 말로 표현하면 구속되셨습니까? 구속된 이유를 아십니까? 라고 우리가 바꾸어 말해볼 수도 있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지난 2주 동안 전했던 메시지는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우리는 어디에서 왔는지, 우리는 누구인지, 또 왜 세상은 이 모양인지, 그리고 이런 세상에 대한 해답은 과연 있는 것인지 등의 성경의 답을 살펴보는 그런 시간을 우리가 가졌었죠. 우리는 항상 뒤를 돌아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어디에서 왔는지, 우리는 어디에 살고 있는지, 우리에게 어떤 문제가 생겼는지 등을 알기 위해서는 항상 뒤를 돌아보아야 합니다. 그런데 뒤를 돌아보는 거기서 멈춰서는 안 되고, 또한 동시에 우리는 앞을 내다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앞으로 하실 일들을 기대하고 소망하며 살아가야 할 필요가 있다고 하는 것이죠. 성경의 이야기는 창조 이야기로 시작하다가 새로운 창조의 이야기로 끝나는 거죠. 우리의 뒤를 돌아보면 창조의 이야기가 있고, 우리 앞을 보면 새로운 창조의 이야기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온 우주를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죠.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좋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지으시고, 그리고 잘 들어보십시오, 존귀하고 영화로운 왕관을 씌워주셨다. Honor and glory. Honor and glory.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존귀하고 영광스러운 존재로 만드셨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온 창조 세계를 다스리게 하시고 모든 것을 인간의 발 아래 두셨다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죠. 인간이 창조주를 불신합니다. 하나님의 권위에 불순종합니다. 하나님께서 자유를 위해서, 우리의 자유를 위해서 정해놓은 경계선을 무시합니다. 창조주에게 반역을 시도하죠. 그로 인해서 뭔가 잘못되어져 가기 시작합니다. 죄가 합법적으로 세상에, 그리고 인간 삶에 들어왔습니다. 아담과 어떤 성경학자는 이렇게 표현해요. 아담과 이브의 반역으로 모든 죄의 힘들이 풀려났다, 이렇게도 표현하고 있습니다. 죄가 모든 인간 삶의 모든 부분을 오염시켰습니다. 인간의 어떤 부분도 죄의 영향을 받지 않은 곳이 없죠. 죄는 심지어 우리가 디디고 살고 있는 땅에까지 영향을 미칩니다. 죄는 만물과 만인을 지배하고 파괴하려 드는 세력이다, 그런 말씀을 드렸죠. 인간은 이제 죄의 지배를 받는 노예 같은 신분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해야 한다는 말씀을 드렸죠. 하나님은 이 상황에 대해 어떻게 하실 것인가? 왜? 하나님이 시작하셨으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시작한 세상에 문제가 생겼으니까, 그럼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해볼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 상황에 대해 어떻게 하실 것인가? 과연 이 엉망진창이 된 상황을 해결하실 의지가 있으신가? 어떻게, 의지가 있으시다면 어떻게 해결하실 것인가? 그리고 그 질문에 대한 하나님의 대답이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이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은 창조 세계와 인간에게 일어난 그 모든 일에도 불구하고 인류를 축복하고 인류를 회복하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걸 다른 말로 표현하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선교입니다. 하나님의 선교는 하나님의 창조 세계와 인간 모두를 축복하고 다시 회복하시는 것, 그게 하나님의 선교인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그 하나님의 선교에 동참해야 하는 그런 정체성, 그런 사명, 그런 부르심을 받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대답하셨어요. 내가 해결하겠다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그 계획 중심에 바벨 땅, 여러분, 바벨 땅은 또 다른, 하나님께 대한 또 다른 반역이 일어났던 곳이죠. 그 바벨 땅에서 한 나이 많고 자식이 없는 무명의 부부를 하나님이 선택하시죠. 부르십니다. 그게 바로 아브라함이죠. 사람으로 인해 문제가 있었는데 하나님이 다시 사람을 부르고 계시는 모습을 볼 수 있죠. 그리고 참 인간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그 계획을 완성해 가고 있는 이야기가 구약과 신약에
이어지는 이야기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열방을 복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열방을 회복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셨습니다. 하나님은 한 사람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그를 위대한 민족으로, 그리고 그 자손을 나라로 만드셔서 모든 민족이 그들을 통해서 복을 받게 하겠다고 하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한 아브라함에게 그렇게 명령하셨죠. 가라, 복이 되라. 그 말은 이런 말씀이죠. 네가 가라, 내가 떠나라. 그리고 그런 내 명령에 네가 순종하면 내가 너를 위대한 나라로 만들어 줄 것이고 너를 축복할 것이고 너의 이름을 위대하게 할 것이다. 그렇게 되면 너는 복이 될 것이다. 너가 복이 되면 너의 복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너를 통해서 내가 열방을 복 줄 것이다. 너를 통해서 열방이 복을 받을 것이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죠.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에는 복이라는 단어가 5번 나와요. 5번 나옵니다. 근데 이 5번과 관련해서요, 한 성경학자가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창세기 저자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 죄의 영향력을 역전시킬 것이라는 사실을 밝히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다. 복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시면서 하나님은 죄의 영향력을, 죄의 결과들을, 죄가 오염시킨 것들을 역전시키려고 하는 하나님의 분명한 의도를 드러내신다고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 아브라함의 언약을 형성하는 이 새롭고 강력한 단어, 이 복, 그게 창세기 1장에도 나옵니다. 이 복은 죄로 말미암아 땅과 인간에게 임했던 저주를 폐기한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결국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아브라함에게 명령하셨죠. 아브라함이 순종했습니다. 그러면 남은 일은 하나님이 이제 하셔야 하는 겁니다. 그렇죠? 아브라함아, 네가 내 말에 순종하면 내가 이렇게 하겠다고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니까. 그런데요, 아브라함이 순종해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그 전에 하나님을 얼마나 깊이 알았는지, 하나님과 어떤 특별한 만남이 있었는지 전혀 성경 거의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창세기의 내용에서는.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아브라함은 또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더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제 남은 일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 일을 이루어갈 것인가 하는 내용인 것이죠. 하나님은 먼저 아브라함의 자손을 큰 민족으로 만드십니다. 그리고 이후에 나라를 만드시고 이후에 땅을 주시는 일들을 이제 하실 겁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축복하시는 것이죠. 아브라함에게 이삭이 태어납니다. 이삭에게 쌍둥이 에서와 야곱이 태어나죠. 그리고 둘째인 야곱에게서 요즘은 아마 야곱의 이야기를 드라마로 현대식으로 만든다면 아마 시청률 50% 이상을 넘어가지 않을까. 네, 60% 국민 드라마 이상의 그런 결과를 가져오지 않을까 싶은데요. 둘째인 야곱에게서 우여곡절 끝에 하여튼 많은 사건들 속에 12아들이 태어나게 되죠. 야곱에게는 2 아내가 있었습니다. 라헬이라고 하는 2번째 아내가 있었죠. 야곱의 사랑을 듬뿍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라헬에게서 어렵게 태어난 요셉이라고 하는 아들이 있었죠. 그 요셉은 정말 야곱의 총애를 받았던 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요셉을 형들이 미워합니다. 시기합니다. 그리고 요셉을 제거해버리기를 원해서 결국 요셉을 애굽의 노예로 팔아버리죠. 요셉이 애굽에서 노예로 살아가는 동안에 애굽을 비롯한 가나안 땅, 야곱이 살았던 그 가나안 지역에 극심한 기근이 발생하게 되죠. 그런데 이 기근의 때에 애굽에서 노예로 살아가던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은 애굽을 비롯해서 야곱의 자손들을 구원해 주시게 됩니다. 그 기근으로 인해서 야곱의 자손들이 가나안 땅에서 애굽으로 이주를 하게 되죠. 그리고 그곳에 정착하며 살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큰 민족을 이루게 되죠. 여기까지가 창세기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출애굽기의 이야기의 시작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야곱 자손이 애굽에서 크게 번성했다라는 이야기로 시작이 되어 갑니다. 다른 말로 얘기하면 야곱 자손이 애굽에서 크게 번성했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셨다는 선언이기도 한 거죠. 우리 생각에 하나님은 굉장히 느리지만 slowly, 그렇지만 확실하게 surely 하나님의 회복 프로젝트, 열방의 복주기 프로젝트를 진행시키고 계신다고 하는 사실을 출애굽기의 저자는 아주 출애굽기 서두에서 그것을 언급하고 지나간다고 하는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도 그것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여러분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하나님의 그 구원의 계획을 쭉 우리가 듣고 기억하고 알아갈 때 우리가 중간중간에 그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고 하는 것이죠. 출애굽기 시작은 그렇게 시작해요. 아브라함의 자손이 애굽에서 크게 번성했다. 아마 여러분 중에도, 저도 옛날에 그랬습니다. 이게 무슨 그렇게 큰 의미가 있을까? 왜 아브라함의 자손이 이렇게 크게 번성했다라고 하는 게 크게 의미가 있을까라고 하는 질문을 아마 했었을지 모릅니다. 다른 말로 얘기하면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겠다고 그러셨잖아요. 아브라함의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땅의 바닷가의 모래와 같이 많게 하시겠다고 하는 하나님, 그리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은 열방을 복주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분명한 의도를 드러내셨거든요. 지금 그 일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하는 사실, 하나님은 결코 잊지 않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출애굽기는 언급하면서 시작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기근의 때에, 다 죽을 수밖에 없었던 어떤 기근의 때에 야곱 자손이 요셉의 초청을 받아서 애굽으로 이주하게 되고, 그렇게 이주해 온 야곱 자손이 애굽에서 큰 민족을 이루게 됩니다. 출애굽기 1장 1절과 6절과 7절 일부분만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야곱과 함께 가족을 데리고 이집트로 내려간 이스라엘의 아들들의 이름은, 그리고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을 다 열거한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은 자녀를 많이 낳아 그 수가 크게 늘어났습니다. 그들은 매우 강해졌고 이집트는 그들로 가득 차게 되었습니다. 네,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런데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큰 민족을 이룬 아브라함과 야곱의 자손에게 하나님의 특별한 부르심이 있었죠. 하나님의 그 백성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고자 원하는 특별한 목적이 있었죠. 그 목적이 있는 이 아브라함의 자손, 야곱의 자손, 다른 말로 얘기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문제가 생깁니다. 요셉을 알지 못하는 배은망덕한 애굽 왕 바로가 야곱 자손을 핍박하기 시작하죠. 노예로 삼아 억압하고 착취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질문을 해야 하는 겁니다. 만약 여기서 애굽 왕 바로가 배은망덕하지 않고 이스라엘 자손을 저주하는 것 대신에, 이스라엘 자손을 핍박하고 억압하고 착취하는 것 대신에, 그들을 노예로 부르는 대신에 만약 그들을 축복했었다면, 그들과 함께 더불어 잘 살아갔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여러분, 창세기 12장 2절 말씀 기억하십니까? 네가 순종하면 내가 너를 축복하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너는 복이 될 건데, 열방에 복을 주는 통로가 될 건데,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셨죠? 너를 축복하는 자를 내가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를 내가 저주하겠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셨거든요. 요셉을 알지 못하는 그 애굽의 왕 바로가 어떤 왕이었는지 정확히 이름은 기억되지 않습니다만 참 안타까워요. 아브라함의 자손을, 야곱의 자손을 저주하고 억압하고 착취하기 시작했다고 하는 것이죠. 다른 말로 얘기하면 무슨 얘기죠? 하나님이 열방을 복주기를 원하는 그 프로젝트를 방해하고 나선 겁니다. 하나님의 창조 명령, 하나님의 회복 명령, 어떤 하나님이 회복하시겠다고 하는, 열방을 복주겠다고 하셨던 그 하나님의 계획에 정면 도전을 하고 나서는 사건과 똑같은 일이라고 하는 것이죠. 단순히 한 민족을 억압하고 착취하고 그들을 노예로 삼았다는 정도의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 이것은 그들을 통해서 이루고자 원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정면 도전이었다고 하는 것이죠. 심지어 여러분, 애굽 왕 바로는 어떻게 명령을 합니까? 태어난 남자아이들은 다 죽여라. 태어난 남자아이는 다 죽여라. 하나님은요,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고 말씀하셨죠. 네. 그런데 태어난 남자아이들을 다 죽이라고 명령했을 때, 그때 태어난 아이가, 그 위기 속에 태어난 아이가 모세였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죠. 네. 어쨌든 애굽 왕 바로의 억압과 착취가 시작되어지고, 그 아래에서 이스라엘과 야곱의 자손들은 고통 중에 부르짖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소리를 들으시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약속을 기억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통을 보시고 그들에게 관심을 가지셨다라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들으시고 하나님이 보시고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하나님이 관심을 가지셨다. 하나님이 그들의 형편을 아셨다. 다른 말로 얘기하면요, 하나님이 드디어 본격적으로 행동하기 시작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끌어내시기로, 아니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끌어내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그 회복 프로젝트를 위해서 뭔가 놀라운 일들을 지금 이제 본격적으로 행하기 시작하셨다. 하나님이 본격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하셨다. 우리는 그렇게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십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셨죠. 또 모세를 부르십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고 모세에게 야곱의 자손을, 즉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데려 나오게 하는 사명을 주시죠. 여러분 출애굽기 3장과 4장을 보면 여러분 한번 새롭게 읽어보세요. 하나님이 모세와 밀당하는 이야기를 한번 읽어보세요. 좀 더 재밌습니다. 밀당해요. 하나님이 밀당하십니다. 하나님이 뭐 밀당 안 하셔도 되잖아요. 그런데 정말 하나님이 모세와 이렇게 밀당하는, 모세도 참 하나님과 그렇게 밀고 당기는 그런 일들을 하는 이야기가 쭉 출애굽기 3장과 4장에 나오는데요. 결국 모세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죠. 그 모세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들어보세요. 나는 내 백성이 이집트에서 고통당하고 있는 것을 보았고 또 이집트의 노예 감독들이 내 백성을 때릴 때 그들이 울부짖는 소리를 들었다. 보고 들었어요. 나는 그들이 얼마나 괴로워하는지를 알고 있다. 나는 그들을 이집트 사람에게서 구해주려고 내려왔다. 나는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해내고 그들을 넓고도 좋은 땅으로 인도하여 갈 것이다. 그래서 나는 지금 너를 파라오에게 보내려 하니 가거라. 가서 내 백성 이스라엘 사람들을 이집트에서 인도해 내어라. 다시 화면을 좀 켜겠습니다. 지금 애굽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을, 야곱의 자손들을 지금 건져내시겠다고 지금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근데 우리가 오늘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은 왜 하나님이 그들을 건져내시겠다고 하시는 것인지를 우리는 기억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하는 것이죠. 구체적으로는 창세기 12장 아브라함에게서 시작된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은 지금 아브라함의 자손을 큰 민족으로 만드셨는데 그 민족이 지금 저주를 받고 있는 거잖아요. 억압을 받고 있는 것이잖아요. 착취를 받고 있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일단 거기서 끄집어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에서 큰 나라를 이루시고 그 나라를 통해서 하나님은 열방을 복주기를 원하신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단어에 지금의 교회를 딱 바꿔놓으시면 아마 전혀 어려움이 없으실 겁니다. 우리가 교회가 왜 이 땅에 존재하는 것인지, 왜 하나님은 이 땅에 교회를 존재케 하시는지, 교회는 어떤 사명이 주어진 것인지,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것인지, 어떻게 교회는 공동체적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인지 아마 아시게 될 겁니다. 자, 보세요. 이제 모세가 바로 앞에 서게 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모세를 보내요. 그리고 모세가 이제 바로 앞에 서게 됩니다. 바로에게 가서 당당하게 모세가 여호와 하나님의 요구를 탁 전달합니다. 이렇게 얘기하죠.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내 백성을 내보내서 광야에서 나에게 절기를 지킬 수 있게 해라. 아마 근데 모세가 기대는 그 말만 하면 바로가 아 그랬어요? 아 지금까지 몰랐네. 오케이 그냥 가세요라고 아마 기대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바로가 듣지 않습니다. 바로가 이렇게 얘기하죠. 여호와가 누구냐? 여호와가 누구냐? 여호와가 누구길래 내가 그의 말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을 내보내야 하느냐? 난 여호와를 알지 못한다. 나는 이스라엘 백성을 보낼 수 없다. 여러분 너무나 어찌 보면 당연한 얘기잖아요. 바로가 나 여호와가 누군지 몰라. 모르죠. 지금까지 나타난 적이 없으니까, 알려준 적이 없으니까. 그리고 여호와를 모르는데 왜 나도 똑같은 어떤 신적 존재인데 내가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나에게 얼마나 경제적 이익을 주는데 내가 그것을 내보낼 수 있겠어? 나는 결코 내보내지 못해.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해.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을 내보낼 수 없어.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나타내신 게 뭔지 아십니까? 네가 그랬지, 여호와를 모른다고 그랬지, 여호와가 누군지 내가 보여줄게.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쨌든 애굽 왕 바로가 거절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원망하지요. 또한 비난합니다. 모세를 이제 믿지 못하겠다고 불신해요. 참 진퇴양난에 빠진 모세라고 할 수 있나요? 그가 하나님께 가서 이렇게 원망합니다. 주님, 어찌하여 주님의 백성에게 이런 고통을 주셨습니까? 도대체 무엇 때문에 저를 이곳에 보내셨습니까? 저는 바로에게 가서 주님께서 말씀하라고 하신 대로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때부터 그는 그 백성을 더 괴롭히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주님께서는 백성을 구해주지 않고 계십니다. 이런 모세에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오늘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 내용을 얘기하기까지, 그 문맥을 얘기하기까지 참 긴 과정을 이렇게 거쳐왔죠. 오늘 한번 본문을 보십시오. 오늘 본문 중에서 특별히 6절과 8절, 6절부터 8절까지를 제가 지금 여기 띄워놨습니다. 여러분 보실 수 있나요? 이렇게 색깔을 좀 달리 했던 걸 여러분 보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왼쪽은 한글이고요, 오른쪽은 영어 버전인데, 왼쪽은 개역개정이고 오른쪽은 NIV 버전으로 이렇게 해놨는데요. 좀 여러분이 쉽게 한눈에 좀 들어올 수 있도록 했습니다. 우리말은 이제 순서상 이렇게 좀 막 중간중간에 이렇게 섞여 있어가지고 나누기가 쉽지 않았는데, 영어로 보면 이렇게 돼 있습니다. 쉽게 돼 있어요. I will bring you out, I will free you, I will redeem you, I will take you, I will be, 그 다음에 I will bring you to the land, I will give it to you. 뭐 아주 심플한 영어예요. 심플한 영어인데 거기 주어가 누굽니까? I예요. I가 누구냐면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보시면 어떤 특징이 있어요? will, 내가 반드시 해낼 거다. 내가 반드시 해낼 거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미리 약속하셨고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하나님은 그 일을 지금 이루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제 본격적으로 내가 행동할 때가 됐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이거든요. 여기에 동사가 7개가 나옵니다. 7개. 그렇죠? 지금 7개를 제가 표시를 해놨어요. 물론 이 6절부터 8절까지는 7개 이상의 동사가 나옵니다만 핵심적인 동사는 7개예요. 7개. 뭐라고 되어 있냐면 우리말로는 내가 이끌어낸다, 내가 건진다, 내가 구하여 nen다, 내가 삼을 것이다, 내가 될 것이다, 그리고 내가 데리고 가서 그 땅을 줄 것이다. 7개예요. 영어로도 심플합니다. 끄집어내겠다. Bring you out, free you, redeem you, take you as, 나의 백성으로 삼겠다,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될 것이다, will be, 그 다음에 가나안 땅으로 데리고 와서 그 땅을 주겠다. 7개란 말입니다. 이 7개의 내용을 보면 요약 정리를 해보면 이런 거예요. 내가 너희들을 정치적인 어떤 억압에서, 너희들의 경제적인 억압에서, 어떤 사회적인 억압에서 내가 너희를 자유케 하겠다.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너희가 나를 섬기도록 할 것이다. 그러니까 영적인 자유함도 있어요. 나중에 이제 기회가 되면 이걸 좀 자세하게 설명하겠습니다. 그냥 그들을 영적으로만 그들을 구해내셨다는 정도의 얘기가 아니고요, 실제 애굽왕 바로의 정치적이고 경제적이고 사회적인 압제로부터 그들을 구해내셨다고 하는 것이죠. 다양한 표현들이에요. 오늘 7가지의 다 표현들이 이제 그런 의미를 많이 보여주고 있는데요. 오늘 제가 여러분과 함께 좀 자세하게 살펴보려고 하는 단어는 우리말로는 지금 여기 구하여라고 되어 있습니다. 빨간색으로 되어 있죠, 왼쪽에 6절 제일 밑에 너희를 구하여. 영어로는 I will redeem you라고 하는 단어를 좀 살펴보려고 해요. I will redeem you. 그걸 우리 편으로 바꾸면 Are you redeemed? 구속되셨습니까? 라고 이제 번역한단 말입니다. 구속이에요, 구속. 자, 이제 아시겠죠? 대충 어떤 구조로 되어 있는지를 아실 거니까 이제 다시 끄겠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지금 동영상을 찍어서 또 내보내기 때문에요. 네, 좀 이상해져요. 그래서 끄는 겁니다. 여기서 분명히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제 여러 가지 단어들을 이제 생략하고요. 여기서 구하여 낸다, redeem 하겠다, 내가 너를 구속하겠다. 이제 우리말로 구속하겠다라고 쓰는데 그 단어를 우리는 평상시 잘 쓰지 않아요. 많이 듣는 때는 뉴스에서 듣는 때인데, 뉴스에서 얘기할 때 구속이라는 단어와 성경에서 얘기할 때 구속이라고 하는 단어는 전혀 다른 의미입니다. 네. 뭐 억지로 끼워 맞추면 뭐 비슷한 면도 있을 수는 있겠습니다만은, 여기서 이제 구속이라고 하는 단어를 우리 성경은 구하여 내고라고 이렇게 번역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새 번역에는 뭐라고 번역이 되어 있냐면 속량할 것이다. 또 좀 더 어려운 단어를 사용하고 있어요. 구하여 낸다, 속량할 것이다. 그리고 어떤 데는 구속해낼 것이다. 뭐 이렇게 이제 번역들을 하고 있는데요. 다른 말로 얘기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서 구하여 내실 것이다, 속량해 내실 것이다, 구속해 내실 것이다. 아니면 쉬운 성경에는 뭐라고 되냐면 자유로운 몸이 되게 하실 것이다. 뭐 이렇게도 번역해 볼 수 있어요. 그러면 이것과 관련해서 우리가 질문할 것이 이겁니다. 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야곱의 자손을 구속해 내시느냐? 그 구속의 이유가 뭐냐를 이렇게 우리가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그게 이제 6장 1절부터 5절 사이에 나오는데 뭐 복잡하게는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지금 고통받고 있는 것을 아셨다는 거예요. 보셨고 들으시고, 그래서 그것을 그냥 넘어가실 수 없어서 이제 하나님이 본격적으로 그들에 대한 자기의 관심을 드러내 보이기 위해서 지금 그들을 애굽에서 구속해 내시겠다. 지금 그게 첫 번째 이유고요. 두 번째, 더 중요한 이유가 이겁니다.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을 우리가 어디서 살펴봤죠? 창세기 12장이에요. 창세기 12장 1절부터 아브라함에게 여러 번에 걸쳐서 반복적으로 얘기를 하시고, 이삭에게 얘기하시고, 야곱에게 얘기해요. 반복적으로 얘기하시던 그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그 언약이 뭐예요? 내가 너와 내 자손을 통해서 열방을 복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라고 했을 때 우리가 예수 믿고 나 혼자만 복받고 잘 살고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만 문제만 아무런 문제가 없으면 그냥 괜찮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굉장히 이기적이고 성경적이지 않은 어떤 그런 이해라고도 얘기해 볼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 때문에 하나님은 이제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신다는 거예요. 앞으로 하실 일도 모두가 다 뭐에 기초하고 있느냐?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맺으신 그 언약에 기초해요. 그 언약의 핵심이 뭐예요? 열방을 복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의 이야기는 새로운 창조로 끝나는 겁니다. 열방을 완전하게 회복하신 그 이야기로 끝나는 거예요. 그것이 여러분이 생각할 때 죽어가는 천국이든 뭐 아니면 다르게 이해하시든 뭐 천국의 모습도 있겠죠.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그 일을 이뤄 가시는 과정에 지금 출애굽이라고 하는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 실제 일어났던 사건이 위치하고 있는 것이죠. 자, 여기 보니까 구하여 낸다, 속량한다, 구속한다, 영어로는 redeem, 명사형으로는 redemption,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히브리어로는요 이 단어가 동사가 가알 이렇게 발음이 되고요, 그 동사형이 명사형으로 바뀌면 고엘 이렇게 됩니다. 고엘. 근데 이 히브리어로 가알이라고 하는 동사가 아까 보셨듯이 빨간색으로 되어 있던 I will redeem you 하고 할 때, 그 redeem이라고 할 때 히브리어 동사가 가알이에요. 가알. 왜 오늘은 저렇게 좀 자세하게 설명을 하려고 할까? 이 개념을 좀 이해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구속하셨다라고 하는 의미가 어떤 건지를 좀 더 이해할 수 있어요. 더 잘 이해할 수 있어요. 더 감동할 수 있어요. 저는 그렇게 자라나서 그런지, 하여튼 성격이 좀 못돼서 그런지 되게 무심하다고 보통 사람들이 좀 얘기를 합니다. 저를 처음 보는 사람들은 되게 차갑고 못됐다고 좀 평가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뭐 하루 이틀 들은 얘기가 아니기 때문에 뭐 저는 그래도 상처가 됐죠. 그런 얘기 들으면.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영화를 봐도, 2시간짜리 영화를 봐도 5분 얘기하면 다 끝나요. 어떤 사람은 10분 본 영화를 막 20분, 30분 동안 막 설명하고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누군가 우리에게 선물을 주면 선물 툭 전달해 주는 것과 거기다가 카드를 자세하게 적어서 카드하고 이렇게 함께 주는 건 굉장히 다르잖아요. 똑같은 선물을 받아도 그 느낌이나 이런 그 감정이 다르잖아요. 이 가을이라고 하는 동사를 제가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그런 건데, 가을이라고 하는 동사의 의미가 어떤 건지를 알면, 하나님이 우리를 구속하셨어? 구원하셨어? 그럼 내 죄 용서받았지? 그럼 나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 이제 하나님이 나 복 주시고 나 천국 갈 거야. 그 정도의 이야기가 아니라니까요. 이 단어의 의미를 안다면. 그러니까 I will redeem you, 내가 너를 구해내겠다. I will redeem you, 내가 너를 구속해내겠다. I will guard, 이제 I guard you, 뭐 이렇게 했을 때 의미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살펴본다면요, 이 단어가 이런 단어입니다. 가족, 친족들 사이에서만 사용되는 단어였다는 거예요. 친족들에게.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가 너를 구하여 낸다라고 하는 이야기의 핵심에는 뭐가 있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친가족으로 여기셨다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물론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물론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 삼으셨다고 얼마든지 얘기를 하지만, 대부분 그것은 우리의 입술의 고백 정도로 끝나버리고요, 우리의 삶에서 그것을 참 경험하거나 느끼거나 알아가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근데 이 단어의 핵심이 뭐냐면 가족 구성원과 관련된 단어라는 거예요. 구약에 이제 이스라엘에 이 단어가 이제 많이 나오는데, 어떻게 사용되냐면, 부당한 대화를, 이 가족 구성원 중에 어떤 사람이 부당한 대우를 당하거나 위험에 빠지거나 위협을 당하게 되면 그 가족 구성원의 어떤 사람이 나서서 그것을 해결해 주는 거예요. 행동하는 거예요. 그걸 가리켜서 그 사람이 위기를 당한 사람의 고엘로서 행동했다, 뭐 이렇게도 이제 표현할 수 있는데요.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여러분, 이 얘기는 많이 들었죠. 구약을 읽을 때마다 참 이상하다고 아마 생각하셨을 거예요. 근데 그 당시 문화에, 이스라엘 문화에 어떤 게 있었냐면, 어떤 사람이 그 이름과 재산을 물려줄 아들을 남기지 않고 죽어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그의 형제나 아니면 다른 남자 친척이 그 과부를 자신의 가족으로 맞아들이죠. 그리고 아들을 낳고 그 가문을 이어지게 하는 거, 그걸 가리켜서 고엘이라고 그래요. 고엘. 여러분이 이게 뭐 현대적인 21세기 윤리론 맞다 틀리다, 뭐 그게 어떻게 가능하지, 있을 수 있어?
생각하지 마시고 그 당시의 문화에서는 이런 역할, 그리고 이게 권장이 되어졌다는 거예요. 권장이. 여러분 룻 보세요. 룻기를 보시면 보아스가 룻을 그렇게 데려간 겁니다. 네. 그렇다면 이런 일을 할 때는 어때요? 그 고엘의 역할을 맡았던 사람은 거기에 들어가는 상당한 비용이나 아니면 위험이나 어떤 희생이나 손해를 감수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룻기를 보면 그러잖아요. 룻에게 가까운 친척에게 야 너 룻 데려가 살아, 그리고 네가 고엘로서 역할을 해, 그 가문을 한번 쭉 이어줘봐 그랬더니 어떤 사람이 뭐라 그러죠? 첫 번째 우선권이 있었던 사람이 나 무슨 소리, 나보고 지금 그 일을 하라고, 내가 그 손해를 보라고, 내가 그 어려움을 다 감당하라고, 난 못해. 그랬더니 이제 얼싸구나 좋다고 보아스가 나서 룻을 취해가는 이야기. 여러분 한번 룻기 한번 읽어보세요. 그게 고엘이에요. 가알이라고 하는, 고엘이라고 하는 의미와 관련이 있는 겁니다. 두 번째는 이거예요. 어떤 우리 친족 중에, 내 친척 중에 아니면 내 사촌 중에, 내 조카 중에 누가 살해를 당했어요. 그러면 내가 해야 할 일이 뭐냐면 누가 죽였는지를 아주 수소문해가지고 찾아가지고 그놈을 딱 잡아다가 법정 앞에 데려다 놓아요. 그 당시는 그 커뮤니티의 그 장로들, 커뮤니티의 그 지도자들 앞에 딱 데려다 놓고 이놈이 내 조카를 죽였습니다, 정당한 처벌을 내려주십시오. 그러니까 죽은 사람은 얻지 못하는 거죠. 내가 그 일을 대신해야 하는 거예요. 그게 가알하다, 고엘로서의 역할을 하다 이거예요. 자, 하나를 더 예를 들면요, 이게 이제 좀 더 구체적인, 굉장히 그 많이 사용되는 의미가 되는데요, 어떤 사람이 살다 보니까 빚을 너무 많이 졌어요. 뭐 비즈니스 하든지 뭘 하든지 뭐 도박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경제적 어려움을 겪어요. 빚 때문에 이제 땅을 팔아요. 아니면 땅을 팔다가도 안 되니까 어때요? 자기가 노예로까지 팔려가게 돼요. 그럴 때 친족 중에 누가 나서서 잃어버린 땅을 되찾아오거나 내가 노예로 팔려간 나를 거기서 건져내서 정상으로 회복시켜주는, 다시 가족으로 받아들이는, 나를 자유케 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사람을 고엘 또는 가알한다, 우리말로 구속한다, 속량한다, 구해낸다 라고 하는 의미라는 거예요. 그 단어의 의미를 아시겠어요? I will redeem 하면 redeem이라고 하는 단어를 영어에서 찾아보면 쿠폰 뒤에 이렇게 쓰여 있어요. 쿠폰 뒤에. 그냥 우리말로 구해낸다라고 하는 것보다는 이 좀 그 배경 설명을 드리니까 훨씬 이해가 되시잖아요. 여러분의 자녀가 아니면 여러분의 남편이 여러분 모르게 큰 빚을 져가지고 이제 완전히 정말 노예로 팔려가게 생겼거나 아니면 어떤 사지 중에 하나를 절단해야 하는 어떤 상황, 절체절명의 어떤 위기 속에 여러분이 가서 돈을 지불하거나 아니면 여러분이 대신 빚을 지고 대신 징계를 받고 여러분의 자녀나 남편을 꺼내왔다라고 하면 그게 가을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구해냈다, 속량했다, 구속했다라고 하는 의미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말로 얘기하면 고엘은 친족 보호자의 의미가 있어요. 가족을 수호한다, 가족 수호자의 의미가 있어요. 친족을 위해서, 가족을 위해서 필요한 일이면 무엇이든지 하실 수 있는 사람, 그 사람, 가족의 대변자, 대행자, 보호자. 그래서 가족을 보호하고 옹호하고 해방시키기 위해서 필요한 일은 무엇이든지 하는, 비용이 얼마든지 상관없이 그 비용을 지불할 각오가 되어 있는 사람.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야곱의 자손을 가알하셨다, 구해내셨다, 속량하셨다, 구속하셨다라고 하는 얘기는 하나님이 그분의 백성을 보호하고 옹호하고 해방시키기 위해서 필요한 일은 무엇이든지 하셨고 얼마든지 그 비용을 감당하실 준비가 되어 있으셨다,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구속자시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구속자이시다라고 얘기할 때 의미는 바로 그런 의미들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면, 구원받았으면, 거듭났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구속받았으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그렇게 대하셨다는 거예요. 좀 다르지 않아요? 저만 다르게 느껴지나요? 저만 이걸 준비하면서 이런 의미를 알면서 그렇구나, 이야 정말 나에게 일어난 일이 이런 거구나 라고 생각이 되어지나요? 여러분은 아닙니까? 네.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구속자가 되셨다, 구원자라고 표현하지 않고요, 굳이 구속자라고 표현할 때는 어떤 의미냐면 하나님이 우리의 대변자가 되셨고 우리의 보호자가 되셨고 우리의 해방자가 되셨고 우리의 필요하면 복수자가 되셨고 우리를 옹호하시고 우리를 위험에서 건져내시기도 하셨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그렇게 이스라엘을 출애굽하신 그 출애굽한 사건이 바로 하나님이 그렇게 이스라엘을 구속하신 사건입니다. 그래서 오늘 내용을 보면요, 왜 하나님이 그렇게 구속하셨는가? 오늘 내용에 보면 어떤 내용이냐면 7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했어요.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여기는요, 지금 가족의 개념으로 지금 설명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알이라고 하는 단어, 고엘이라고 하는 단어가 친족과 관련된 표현이라고 하면 당연히 하나님이 그들을 건져내셨다면, 구원내셨다면, 구속해내셨다면 하나님은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것이죠. You are my people, I am your God. 그게 다섯 번째, 여섯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그 단어였었을 겁니다. 네, 이스라엘 백성을 자기 백성 삼으시려고. 왜요? 왜 자기 백성을 삼으시길 원하셨죠? 아브라함이 하셨던 약속이에요. 아브라함이 하셨던 약속. 자기 백성 삼으셔서 하나님과 특별한 관계 속에서 복을 받으면서도 살아가지만 그 백성을 통해서 하나님은 열방을 복주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열방을 복주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이 구절,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될 것이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라고 하는 것은 구약에서 아마 가장 중요한 스테이트먼트와 같은 것일 겁니다. 그리고 실제 너는 내 백성,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될 것이라고 하는 그 언약, 이제 깰 수 없는 언약, 둘 중에 누구라도 하나 그 깨면 죽음으로 갚을 것이라고 하는 약속을 이제 출애굽기 19장에 와서 하나님이 언약을 또 맺으시죠. 이제 우리가 좀 다음에 좀 살펴볼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에게 요구되는 게 뭐겠습니까? 우리가 구속을 받았다면, 이제 구속받았다는 의미를 아신다면, 우리가 구속을 받았다면 우리는 이제 오직 한 분 하나님께만 충성해야 하는 것이죠. 지금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구에게 속했습니까? 누구에게 충성했습니까? 자이든 타이든 애굽 왕 바로에게 속했던 것이죠. 그의 지배와 다스림과 억압 가운데 살아갔었던 것이죠. 이제 하나님이 건져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스스로를 구속할 수 없으니까, 구원할 수 없으니까, 자유하게 할 수 없으니까, 해방시킬 수 없으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구속해냈어요. 내가 너를 친족으로 여긴다고 생각하시면서 구해내셨으니까 이젠 주인이 바뀐 거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지옥에 있다 천국으로 슉 올라가는 그냥 그 위치 전환도 있겠지만, 그거보다 더 근본적이고 더 중요한 의미는 우리의 주인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우리의 주인이 바뀐 겁니다. 여러분이 10가지 재앙을 보면, 제가 수요 예배 때는 말씀드렸지만 10가지 재앙의 내용을 보면 10가지 재앙의 내용마다 한 6번, 7번 정도 계속 반복되어지는 게 뭐냐면, 내가 내 백성을 이끌어낸 이유가 저들이 나를 섬기게 하려고다. 나를 예배하도록 하기 위함이다. 근데 예배라고 하는 단어보다 섬김이라고 하는 단어가 맞아요. 좀 정확한 표현인 것 같아요. worship보다는 serve예요. 그동안은 애굽의 왕 바로를 섬겼는데 이제는 여호와 하나님인 너희를 구원해낸, 구속해낸 내가 내 백성으로 삼은 나를 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비교해 보세요. 애굽 왕 바로의 그 삶과 그 밑에서의 삶과 하나님 아래에서의 삶이 어떻게 다른지를 비교해 보면 우리가 얼마나 복받은 자인지 알 수 있는 것이죠. 우리의 주인이 어떤 분인지를 아는 겁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은 삶의 모든 영역에서, 사회적이든 경제적이든 정치적인 영역에서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구속받은 거예요. 구속영장에서 구속된 사람은 깜방에 살기 위해서 구속되는 것이지만, 우리는 자유케 되기 위해서 오직 한 분, 좋으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열방을 회복하고 복주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우리는 구속받았다고 하는 것이죠. 이것과 관련해서 신약에서 가장 잘 표현해주고 있는 게 골로새서 1장 13절부터 14절입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골로새서 1장 13절부터 14절.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흑암의 권세입니다. 죄는 세력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흑암의 권세는 죄의 세력입니다. 죄의 세력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사랑의 아들의 나라예요. 사랑의 아들의 나라면 그 나라의 다스린 자는 누굽니까? 통치자는 누굽니까? 하나님의 사랑받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신 거죠.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서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이 속량이라고 하는 단어 또 여기서 사용하고 있잖아요. 어려워요, 단어가. 근데 속량 곧 죄사함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죄사함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느냐면, 죄사함 받았으니까 이제 깨끗해졌으니까 이제 그냥 천국 가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정도로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출애굽 사건을 보면 왜 하나님이 속량해 내셨다고요? 왜 구속해 내셨다고요? 왜 구해 내셨다고요? 왜 가할로 행동하셨다고요? 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의 고엘이 되셨다고요? 똑같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가할하셨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우리의 고엘로서 역할하셨다. 다른 말로 얘기하면 구속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구속을 곧 죄사함이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구속이나 속량의 다른 의미는 죄사함인데, 죄사함을 이해하려면 구속을 이해하면 되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는 죄사함을 굉장히 편리하게, 아주 우리의 필요에 아주 딱 맞게, 우리의 죄 없는 거 그냥 깨끗하게 없어지는 것 정도로만 생각하는데, 속량으로, 죄사함을 속량으로 우리가 이해한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친족으로 여기시고 우리 자녀 삼으셨고, 우리가 갚지 못한 빚을 갚으셨고, 우리가 노예 생활했는데 거기서 건져내셨고, 왜 건져내셨겠냐는 거예요. 왜 구속하셨겠냐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을. 그러니까 우리가 신약의 이야기를 이해하려면 뒤를 돌아봐야 해요. 창세기부터 시작된 그 이야기들을 우리가 쭉 돌아보고, 아, 그렇구나. 거의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과 신약의 교회를 1대1로 100% 맞출 수는 없겠지만 거의 핵심적인 부분에서는 똑같습니다. 왜 우리 교회를 이 땅에 세우셨을까? 왜 이 땅에 많은 지역교회들이 있을까? 왜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가 있을까? 왜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서 하나님의 사랑의 나라로 옮기셨을까? 다른 말로 얘기하면 우리가 구속된 이유가 무엇인가? 우리를 통해서 열방을 복주기를 원하시는데, 요즘 세상을 보면 우리를 통해서 세상이 복을 받는 게 아니라 세상에서 우리 보고 좀 제발 좀 사라졌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를 우리가 듣는다면, 우리는 심각하게 우리의 정체성과 우리의 역할과 우리를 부르시는 그 부르심, 우리가 복받은 이유를 잊어버리는 거죠. 구속된 이유를 아시겠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 네, 구속.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구속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속하셨습니다. 속량이라고도 표현되고요, 그냥 건져냈다라고 하는 단어로도 표현되어질 수도 있는 단어입니다만은, 그런 표현보다는 훨씬 더 풍성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친 가족으로 여기시고 부르시고 그렇게 삼으셨고, 그렇게 우리를 돌보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축복하시고 우리에게 관심을 가지시고 우리를 대변해 주시기도 하고 우리를 옹호해 주시기도 하지만, 그것이 우리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를 통해 하나님은 열방을 복주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 저와 여러분 꼭 잊지 말고 기억하십시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제하심이 구속받은 존재로서 세상에 복을 주기 위해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우리 교회와 성도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하여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